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죄가 아니라 사람이 미울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은 게 사람인데 어떻게 안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옛날에 봤던 한 영화에서 여기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대사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제일 세상에서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 죄는 미워하되 인간은 미워하지 말라는 거야. 말장난이지. 솔직히 죄가 무슨 죄가 있어? 지는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인데 사람이 죄를 지은 거 아니야. 여러분 좀 공감이 가시나요? 죄를 저지른 그 사람이 문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범죄자의 손에 잔혹하게 살해를 당한 피해자의 유족이나 대규모 절도 및 폭행에 의해서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그 사람들을 용서하기가 너무 힘들죠. 아픔을 그리고 슬픔을 극복하고 범죄자들을 용서하는 피해자가 있기도 하지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죄를 미워하고 또 사람은 긍휼히 여기되 또한 그 죄의 심판은 아주 맹렬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시행하는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고 또 죄인을 향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아파하는 마음이 어떠할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이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로부터 왔는지 제비뽑아 밝히고 그렇게 지목된 사람이 자신의 지은 죄, 도덕질을 자복하게 하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읍니다. 그리고 이 죄가 누구로부터 왔는지 제비를 뽑습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16절부터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속에 죄인이 누구인지 밝혀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가져오게 한 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을 승리의 기대가 아닌 두려움으로 떨게 만들었던 한 사람, 주위의 민족들에게 오히려 자신감을 주게 만들었던 그 결과를 오게 한 사람, 그 사람이 선택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죄를 지었는지 가르쳐 주시는 이 방법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하나님은 제비를 뽑게 하십니다. 먼저 어느 지파가 이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있는가 가르쳐 주십니다. 또다시 한 단계를 더 나아가서 그 지파 속에서 어느 가문에 그 죄인이 있는가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그 가문에 속한 누구 집안의 사람인지, 그리고 또 한 단계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누구의 아들인지 하나씩 하나씩 밝혀 나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제비를 뽑으시면서 조금씩 조금씩 가르쳐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스스로 죄를 내어놓을 수 있도록 죄의 무게를 알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물론 이 죄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스러운 그리고 두려운 날을 보내야 했기에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승리로 이끄시던 손이 멈추었기에 이 죄에 대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죄와 이 죄의 결과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만든 그 근원을 이스라엘은 처벌로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백성들 앞에서 그가 지은 죄가 어떤 것인지 깨달을 수 있고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비록 죽음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무거움을 본인이 알고 자복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조금씩 대상자를 좁혀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은 끝까지 침묵을 지킵니다. 회개를 하나 안 하나 결과가 똑같아서일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내 죄가 아닌
다른 사람도 나와 비슷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닌가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요만큼 훔쳤는데 저 사람은 이만큼 훔쳤을 수도 있는 그런 누군가 있겠지라고 하는 또 다른 기대가 그에게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침묵을 지키고 있었는데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 이 사람 단 한 사람만 뽑혔습니다. 여러분, 이제 누가 죄인인지 가르쳐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하실 것이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아마도 하나님이 죄인을 이제 가르쳐 주셨으니 이제는 그 죄인의 죄를 밝히고 백성들 가운데 경고로 삼으시고 그 죄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파내시는 그런 일들을 시작하시지 않겠나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잠시 멈추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아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의 죄를 내어놓기 원하시는 마음으로 아간을 대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아간이 발뺌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더 강팍하게 먹고 하나님의 일하심까지 부정했던 애굽 왕 바로처럼 그렇게 마음을 굳건하게 먹고 정면으로 도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꼼짝하지 못하도록, 그가 어떤 변명도 하지 못하도록, 그가 숨겨놨던 그런 재물들이 어디 있는지 낱낱이 밝히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시지 않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아간에게 직접 묻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간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여호수아의 행동을 통하여서 알게 됩니다. 함께 19절을 합독하여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는 것 같습니다. 그가 아간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분명 아간이 여호수아의 아들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아라고 다가가서 말합니다. 아간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만들었던 죄인입니다. 가나안의 정복 전쟁에서 패배한다는 것은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간이 더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나아가서 내 아들아라고 질문합니다. 그 때문에 이스라엘이 위기 상황 속에 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이름은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간을 향하여서 내 아들아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가졌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비록 죄를 지어서 모든 백성들 중에 한 사람으로 뽑혔지만 그 마음은 죄인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아들을 향하여서 널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말하는 아버지의 심정이 그 가운데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죄인의 결과를 뻔히 알고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어떻게 처리하라고 명령하신 것까지 다 알고 있는 여호수아이기에 죄를 지어 이스라엘을 괴롭게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땅바닥에 떨어뜨리게 만든 이 아간이 밉고 너무 원망스럽지만 그리고 한심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당해야 하는 그 현실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아간을 향하여서 내 아들아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일하셨고 하나님이 죄를 밝히 드러나게 하시는 능력으로 너를 뽑았으니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 앞에서 내가 지었던 죄를 토해내모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 앞에 소상히 밝히고 내려놓아라.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19절의 이 문장은 아간에게 외쳤던 여호수아의 이 말들은 매우 간곡한 부탁, 그런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정이 보이십니까?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죄인을 향한 긍휼의 마음입니다.
비록 그 죄의 대가를 그가 회개한다고 해서 비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김으로 끝까지 강팍한 모습으로 여호와를 대항하지 말라 말하는 그런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죄가 다 까발려진 사람들은 때로는 강팍해집니다. 어차피 죽을 목숨이기에 끝까지 대항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항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사는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과 맞서지 않기를 바라면서 간곡하게 자신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사는 아간에게 여호와께 죄를 자복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죄악을 하나님께 지은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 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의 눈과 귀가 있지만 그들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라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죄 지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죄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꼭꼭 숨겨왔던 그 죄, 이 죄가 드러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죄를 드러나게 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그 죄를 자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방해가 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이목입니다. 내게 있는 이 죄가 온전히 드러나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떤 눈으로 보게 될 것인가? 나에 대한 어떤 소문들이 온 교회를 떠들고 온 직장을 떠들고 온 이웃에게 떠들어지게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약점이죠. 우리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기회가 온다 할지라도 그 기회를 때로는 잃어버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한다면 이 모든 것을 각오하고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다는 것은 나 혼자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골방에서 조용히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지가 않습니다. 19절에서처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죄를 고백하게 될 때 누군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고 할지라도 또한 하나님이 드러내게 하셨을 때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다른 요인들 때문에 감추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공개 자백하는 것과는 틀립니다. 굳이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해결해야 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죄악은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고 해결받고 다시 일어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은밀한 것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것까지 드러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 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공동체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만들었던 일이 있다면, 내 죄 때문에 공동체에 피해가 생겼다면, 내 죄가 누군가를 아프게 했고 상처나게 했다면, 속여서 무언가를 취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면 그것이 드러나게 될 때에 그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이목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말 때문에 숨기지 말라는 것이죠. 1907년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1월 14일 저녁 결정적인 저녁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이길한 목사님의 인도하에 성도들은 통성기도를 이어갔고 15일 오전 2시까지 600명이 남아서 철야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길선주 장로는 나는 아간 같은 죄인이올시다 이렇게 말을 시작하여서 1906년 세상을 떠난 친구가 임종 당시 자신의 재산을 정리해 달라고 맡긴 100원의 거금을 횡령했던 죄를 600명 앞에 회중 앞에서 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그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조용히 해결하는 그런 은밀한 죄가 아니었고 그 가정으로 향하는 돈을 갈취한 것이었고 이로 인해서 그 가정이 피해를 받고 어려움과 힘겨운 삶을 살았었어야만 했던 그런 일이었기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삶으로 갚으려 했습니다. 뒤이어서 여러 사람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청일 전쟁 당시 자신의 아이를 죽인 여성이 있었고, 불치병에 걸려서 아파하는 아내에게 매일 술만 마시면서 저주를 퍼부었던 남편이 있었고, 첩을 2명이나 두고도 가정을 외면했던 남성이 있었고, 선교사의 돈을 14년 전 훔친 여성도 있었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회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울며 불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간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죄를 지었고 그 죄를 지적받은 사람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죄가 드러나게 되었을 때 원하시는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하나님 앞에 너의 죄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라. 백성들이 다 보고 있고 어떤 죄인지 구체적인 부분이 궁금해 하고 있는 그 현실, 또한 이 모든 죄가 발각되어지고 인정하게 되면 결국 죽음뿐인데 어차피 죽을 거 조금 명예롭게 죽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 다 내어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의 첫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많이 악합니다. 나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다가 사람들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면, 버티고 버텼는데 다 까발려지게 되면 그때서야 하나씩 자신의 죄를 털어놓습니다. 그런데요, 털어놓으면서도 나에게 유리한 것만 털어놔요. 내가 털어놓되 다 까발리기는 뭐 하니까 한 60%의 진실과 40%의 포장, 그렇게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자신을 다 내어놓지 않으려 합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예전에 한창 미투 운동이라는 것이 있었죠. 나는 이 사람에게, 나는 저 사람에게 이런 일을 당했다 하는 겁니다. 그 미투에 지목된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행동이 비슷했습니다. 첫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정황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증인들이 나타나고 증언들이 마구마구 일어나니까 그때서야 모든 활동을 접고 스크린에서, 예능에서, 드라마에서 사라집니다. 어떤 분은요, 큰 영화가 개봉하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그 영화사에서 그 사람만 어떻게 CG로 지운다고 고생했던 그런 일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잠잠해지면 나타나죠. 그러면서 잠잠해지면 자신의 입장도 이렇게 저렇게 포장해서 자기 유리한 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우리는 다를까요? 저는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죄가 드러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죄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수군대고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안 좋은 평가를 할 것이 너무나도 두렵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나머지 계속해서 아니라 말합니다. 어쩔 수 없을 때가 되어야만 회개한다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뻔히 드러난 죄 앞에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끝까지 모른 체 하는 모습으로 꾹 입을 다물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저 숨기려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기에 그 결과가 뻔하다 할지라도 죄에 대한 처벌과는 별개로 우리는 그 죄를 내어놓고 참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들이 이목이 집중된 현실 앞에 죄인으로 지목된 아간에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털어놓으라 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이 여호수아의 외침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드러나게 하실 때에, 죄를 드러나게 하실 때에, 혹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은밀한 시간에 나를 깨닫게 하실 때에 모든 것을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내어놓고 회개하며 새롭게 일어서는 모습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은 죄인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봅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하죠. 내 아들아. 아마 자신의 아들은 아니지만 아들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심정으로 내 아들이 이런 죄를 지어서 멸망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느낌으로 그 마음으로 아간에게 내 아들아 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를 아들로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수치를 가져다 주고 이스라엘의 고통을 가져다 주었던 사람인데 어찌 아들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죽어 마땅한 죄인을 바라보는 분노의 눈이 일반적이지요. 한심한 듯 바라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했으니 원망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불쌍함과 긍휼함으로 아간을 바라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피해를 입힌 누군가의 죄가 드러나면 그 죄의 당사자가 드러나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죠? 내 저럴 줄 알았다. 뭐 이런 마음으로 한쪽 눈을 이렇게 좀 옆으로 깔고 이렇게 보죠. 에이그 라고 합니다. 죄인을 향해서 우리의 눈이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그 죄인 위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가 보입니다. 그 진노를 견디지 못할 삶이 있음이 보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충분히 책망으로 아간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에게 다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감싸 안고 여호와의 진노하심이 가득한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다면 그 공동체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가득하다면 우리 교회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바라는 공동체의 분위기, 다시금 죄를 깨고 일어나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분위기입니다. 진정한 회개와 변화가 일어나게 만드는 분위기가 바로 그러한 시선으로 다가가서 내 아들을 향하여서 어루만지던 듯 이야기하는 그 말이 있고 그 권면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하여서 교회는 더욱 튼튼하게 세워집니다. 여호수아의 시선이지만 그 시선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죄 때문에 백성들 전체가 피해를 입었고 하나님의 이름은 땅바닥에 떨어졌고 그래서 당연히 심판받아야 하지만 그 심판 안에 놓이게 된 이 아간은 너무나도 불쌍합니다. 심지어 여호수아는 그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심판입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 7장 24절로부터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26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사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치고 물건들도 돌로치고 불사르고 함께 읽습니다.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니라. 여러분,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죄를 파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간의 죄에 가담한 가족 모두에게 미쳤습니다. 여호와의 맹렬한 진노가 죄에 가담했던 모든 사람들과 그 모든 속한 것을 다 불태워 없애버리자 그쳤습니다. 여호와는 이런 그의 결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그의 마지막만큼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릎 꿇을 것을
요청했던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예비되었기에 더 이상의 죄를 짓지 말자, 그런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아간과 같은 심판을 당해야 할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러한 죄를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받으셨고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진노가 멈추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대신 제물이 되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주 맹렬하게 임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구원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또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으로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그 마음은 그저 심판이 머리 위에 있는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심판을 대신 당하시고 죽으신 그 사랑의 마음까지 나의 마음으로 가지고 품는 거죠. 그 영혼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외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죄인을 향하여 가지신 마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러한 시선과 이러한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죄를 볼 때 정죄와 규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기보다도 안타까움으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는 모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들을 향하여서 정죄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들을 바라보고 이들을 향하여서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